감사합니다.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한 많은 약속과 언약들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힘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삶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 영광을 펼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5장 10절 오늘 큐티 말씀 읽고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 땅의 환경, 내 문제, 몸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 관계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통치권이 있는 그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운전할 때 모르는 길을 갈 때 주소를 찍으면 뭐를 사용해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내비게이션 어쨌든 요즘은 정확도가 100%예요. 그죠? 그러면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이제 거기에 안내하는 것을 믿고 이제 따라가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생소한 길이고 모르는 길이에요. 오지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그런데 거기는 길이 없는 그런 오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을의 유지를 선택했어요. 나는 이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길이 닦여지지 않고 길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데는.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유지를 따라가니까 그 사람만이 다니는 길을 알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거기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을 때 때로는 내가 어떤 방향을 가야 할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또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 그 이송 간사님이 올린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의 그 내비게이션을 방향을 찾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볼 수 있고 야곱, 이삭을 보면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불신앙의 땅에서 하나님이 너는 그 지금 본토 이 아비집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 때 아버지를 데려가면 안 되고 조카 롯을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모두 떠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지만 불신앙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내 물주 아버지, 내 보험,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조카를 통하여서 그런 이제 그 불신앙을 갖고 갔는데 결국은 아버지 되라 때문에 인생의 여정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인생의 여정을 가다가 그래서 조카도 번성하여지고 본인도 이제 번성하여지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의 종들이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조카와 이제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시간을 갖는데 그래서 결국은 데려가지 말아야 되는 조카 롯을 데려갔더니 내가 자식을 못 놓으면 하나님 이 롯을 통하여서 내 유업을 생명의 유업을 이을게요. 하나님은 이제 너를 통하여서 생명의 유업이 있어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했죠. 결국은 롯의 이제 종들과 그들의 종들이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헤어졌어요.
그런데 또 인생을 살다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꼬셨어요. 아브라함, 나는 이제 태가 말랐어요. 그래서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잉태케 해서 생명의 유업을 이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갈과 하룻밤 자서 잉태케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언약 믿음이 없이 불신앙과 함께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라를 통하여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봐. 그런데 이제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그 제단에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그런데 그 노마서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태도를 보니까 그 믿음의 자세를 보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았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이제야 네가 내가 언약한 그 말을 믿는 것을 알았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불신앙과 함께 떠났고 하갈과 동침하면 안 되는 그런 불신앙이 있었지만은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늘 신실하게 역사한다는 걸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씨가 마르고 이삭이 사라가 태가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살릴 것을 진짜 믿었다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서 열방이 일어나고 이삭을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왔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왔지만은 내 삶에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한 말씀을 그래서 완전히 신뢰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내 재정, 내 보험, 내 의지하는 거, 내 노년의 삶, 노후의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그런 여정을 갔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도의 응답을 하나하나 봤더니, 하나님의 입의 말, 그분의 신실들은 항상 역사한다는 걸 완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40, 50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입의 말은 완전히 예스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없어요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내 삶의 환경에 직장이 열리고 내 사업터에서 재정이 끌어져 와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환경 가운데서 나를 부욕케 하시고 재정을 끌어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힘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내 연약한 몸, 불편한 몸을 강건케 할 거다. 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100%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여정이 그래서 한 계단 믿음의 여정을 이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믿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런 신앙에서 목사님은 사모님은 저러한 신앙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를 보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실망할 필요 없이 나는 나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함이 없을 것이고 지금도 이제 승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성경 인물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믿음을 지정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박사였어요. 서기관이었고 그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 이 시대 말로 박사학위, 유명한 외국의 독일에 가서 독일의 신학 박사를 학위를 받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이제 그 구약의 이제 율법에 능통한 이제 바울이 가고 있었어요. 안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이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제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느냐. 그래서 나는 당신을 상하게 한 적, 괴롭힌 적,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거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율법학 박사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은 집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그 빛 때문에 눈이 이제 상하게 되죠. 앞을 못 보게 되죠. 집가에서 3일 금식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그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이제 보이게 되죠. 그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라는 광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지만은 곧바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 라고 그것들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정의하는 시간을 갖다는 거죠. 그 시간에 바울의 계시를 통한 그 모든 복음이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계시의 복음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한 계시의 복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복음, 은사에 대한 영광의 복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가서 다시 이제 선교의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왔지만 교회 다니지만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내가 행위에 예배 드려야지, 행위를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완벽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깊게 못 만난. 그런데 시간이 지나더니 예수님을 깊게 만나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의 경험을 했지만은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가 있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어느 시점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더니 방언을 하더니 그때부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도 꾸고 경험하게 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기도하니까 그들이 자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곧바로 나는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를 만나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그 말씀의 계시들을 정리하는 시간들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학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들은 많이 경험하고 그 나타남은 경험하지만은 그것들로 현장에 그것들로 은사적인 것들로 사역하지만은 경험해보니까 말씀의 체계적인 거, 말씀이 정리된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은사들이 말씀을 확증하면서 따라오는 표적과 기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멈출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바울처럼 그 깊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기를 사모했더니 바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기에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 다음에 은사를 경험했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누군가와 나누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정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세워지고 확증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이끄시는 그 부르심, 파송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단계인지, 나는 지금 그 성령 세례 그 능력 은사를 체험하는 그 단계에 있는지, 나는 진짜 이 은사적인 것들이 그 말씀을 확증하는 이 은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서 내가 이때까지 들어온 것, 배워온 것들을 말씀의 체계를 정리하고 내 안의 심령 가운데 세우는 그런 길로 갈 것인지,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나는 그 1대1로 양육하는 걸 선택하든지 내 입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선택할 것인지는 성숙의 길을 갈 것인지는 나의 선택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내가 정리되고 단련되고 세워졌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이제 너희는 저기 가봐, 여기에 가봐, 너 이 위치에서 복음을 한번 전해봐 라는 부르심과 파송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바울의 삶이나 뭐 베드로의 삶이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나 뭐 그렇게 별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나의 모습이 있고 바울의 영적인 삶을 보니까 나의 어떤 영적인 패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어떤 것들을 택하면 그들이 성장한 만큼 내가 그 성장의 그 수준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울의 계시적인 수준에 따라가지는 못할 거지만은 그의 삶을 보면서 본받는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바울처럼 놀라운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서 여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개인의 영적인 삶의 그 여정, 그래서 영적인 수준의 단계, 그리고 어떤 개인의 삶의 환경에 어떤 이제 여정, 내비게이션을 잠깐 말했다면 교회를 향한 어떤 영적 내비게이션 방향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이제 영적 내비게이션 방향은 뭐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가장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어떤 수준들을 경험한 그런 사도였고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사도가 있었고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성령의 능력도 체험했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은 그 사도 요한만큼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력을 누린 그 나타남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영광의 계시적인 수준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타남 경험들, 만짐들, 그 안에서 이제 문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안에서 문 영혼들이 풀어지는, 그 안에서 문 영혼들의 그 능력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결국은 우리가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때로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때로는 예배자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부르심은 사랑의 관계의 부르심, 신랑과 신부의 부르심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는 그 사랑의 부르심, 그 영광 가운데로 나가는 그러한 단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이제 차원으로 이제 나가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센터를 놓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시를 알기를 원해요. 나를 신부로 부른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은 그 사랑도 깨닫는 것도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아니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엄마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성한 어른이 되면 내 부모를 생각할 때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죠. 그 부모의 헌신.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의 깊이가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와서 그 깊이만큼 풀어내는 우리는 그러한 단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아가리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충만하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자유케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18해 동안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10년하고도 8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하고도 8년이나 더 고통스럽게 했다. 자, 그런데 18해 동안 하고 10년하고 8년 하면 어디가 더 무게가 있어요? 어디가 더 무게가 있어요? 내가 3년 하고도 석 달을 더 이렇게 기다렸어. 3년이 끝이 나는데 석 달을 더 연장했다. 이런 느낌이 있듯이 10년하고도 8년이라고 하는 그 뜻을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어요. 10년하고도 8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10년하고도 8년 동안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한 허리가 꼬부라져서 귀신이 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환회장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21절 18해 동안 10년하고도 8년 동안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우리가 이 여자의 마음에 한번 들어가다 보면은 자, 10년하고도 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요? 귀신 때문에. 근데 이 귀신은 이 여자를 억압하고 그리고 허리가 꼬부라지게 하고 펴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도록 온통 감싼 거죠. 여러분, 귀신이 질병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너는 이러다가 죽을 거야.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너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원망해. 네? 친구를 원망해. 너를 돌보지 않는 사람을 원망해. 이렇게 해강에서 오랫도록 왔잖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 이 꼬부라진 허리가 펴지지 않을까? 이 삶의 주눅등이 펴지지 않을까? 고통에서 좀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당에 왔는데 해당에 있는 사람들도 너 도와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귀신은요 그렇게 억압하고 고통스러워 그렇게 생각을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자, 이분은요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18년 동안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당장과 예수님의 차이는요, 회당장은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작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근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면은
무엇인가 하라 하지 말로 통하여서 교회는요 분쟁하게 되고 교회는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것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요 문화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신앙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더 풀어놓는 방식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은 짜장면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짜장면으로 하나님을 보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더 알고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귀신 든 여자였고 허리가 펴지지 않고 그렇게 10년하고 8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귀신 든 여자에게 안수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회장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다 하였거늘. 자 안식일에요 규정만 해도 35가지가 넘어요. 불도 켜고 끄고 하는 것도 규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회장장이 이 여자가 와서 10년하고도 8년 동안 와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여자를 보고 나서도요 그 여자가 치유받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옵니까?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이 여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병 고치고 안식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 하거나 라고 하는데 안식일에 위급한 환자,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는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아팠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다음 날에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잣대, 우리의 생각,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게 된다면 주의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어떤 방편이 되고요 이단적인 사상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융통성.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이 이제 중에 이 아픈 사람은 좀 유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와서 했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외양간의 소나 양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 한여름에 물을 먹으면 탈수증이 걸리고 위태롭죠. 그러면 풀어서 물을 먹이게 합니다. 그런데 물을 먹이는데요 또 이게 있어요. 또 소에게 물통을 실어가지고 옮기면 안 돼요. 소에게 다른 소를 먹일 수 있도록 물통에 물을 옮겨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외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었던 것,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더 드러내도록 만드는 그런 율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준 것처럼 소나 양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아브라함의 딸에게 이렇게 합당하게 그 내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산의 목사님께서 둘째 아들이 축구를 잘해요. 초등학교부터 축구를 잘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올라갔는데 중학교 올라갔는데 절대로 주일날에는 축구를 못하게 엄명을 해놓은 거죠. 축구하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린다 해서 축구를 못 하는데 이 친구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번에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주일날에 이제 축구하는 걸 허락했어요. 이제 어떤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축구 선수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갔는데 이제 엄마가 열심히 기도한 거죠. 우리 교회는 연예인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구 선수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일날만 지키는 그런 종교주의자를 만들어내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프면 주일날 예배를 못 옵니다. 또 방위 훈련 받아도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우리가 점점점 전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제일 우선일 때는 그 먹고 사는 문제도 또한 고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유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서 어딘가를 보낼 때에 그것은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도록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홀로노미카예라라라